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를 알았고 또 아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아멘. 제가 훈련하기에 좋은 계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우리 장로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장로님은 매일 훈련하기에 좋은 매일이 계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나이 먹고 또 몸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병든 것도 드러나고 하시는 그런 것이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더 이렇게 훈련하기에 좋은 계절을,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길에 대한 질문을 할 때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의 목적지가 있어야만이, 그 목표지가 있어야만 그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묻기 전에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여러분이 가는 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나누게 돼.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와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와의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매일 봤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를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았거나 아니면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악과가 달리 보였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생각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아버지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지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에덴 동산을, 이 동산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그 증거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에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 사단의 유혹의 말 한마디에 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단의 말한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나야, I am that I am,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나야 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이제 그 선악과가 달리 보여졌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나도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 마음이 사단의 말에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선악과인데 이제 다르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보았는데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그걸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특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이생의 자랑인데, 이 이생의 자랑은 내 인생에 있어서 미래가 보장된 삶, 안정된 삶에서 끌어오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미래가 안정됐을 때 이대로 유지되는 게 좋아요. 저도 기질상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되어야지, 도중에 갑자기 막 계획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막 상황이 바뀌어지고 하는 거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와요. 편안함을 못 느껴요. 이게 죄성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안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이 마지막까지 안정되게 할 거야. 미래에 대해서.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을 쌓는 이유도 내 미래가 안심할 수 있어, 안정될 거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인생이 안정되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탐스러움 보이는 내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즉 목적지가 바뀌어지자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바뀌어지자 순간 그의 목적지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한 연합된
생명으로서의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아니라 지금 나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가이드예요. 가이드북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0절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려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어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라반의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그곳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짠합니까? 부잣집 아들의 막내 아들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밤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뭘 생각했겠어요? 그 길을 떠난 나그네의 그 여행길을 떠난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인생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다시 못 보고 내 고향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밤을 잤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져 있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제가 얘기했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밤에 인생에 대한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아니야, 너에게는 진짜가 있어. 하늘이야. 사닥다리를 내놓고 그곳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 너에게 하늘에 갈 수 있는 문을, 길을 열어놨어. 집이야. 하늘의 집이 진짜 집이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것은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갔던 라반의 집, 외삼촌 집을 향해 가고 있던 야곱에게 너의 진짜 집은 저기란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저희가 19년도에 저희 부부가 미국에 처음으로 미국 시애틀에 가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사모님이 이제 가슴을 열고 대수술을 해서 그곳에 이제 인공심장을 집어넣으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뼈를 톱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이 뼈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뼈가 안 붙죠, 쉽게. 그래서 누우실 때도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이 가슴에 압박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누워야만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들으러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생사의 기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지 몰라. 그래서 뭔가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으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정말 힘들 텐데 너 여기에 기간이 있어. 이 땅에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어. 선교 여행을 하거나 어떤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지에서 돌아갈 집이 없다. 너 여기에서 여행 기간만 거기에 있어. 선교 여행 그 기간만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집에 와. 그 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비행기 탈 수 있어? 이 얘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앉아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묵상을 해서 하나님 나라 어떨까? 다음 주에 제 그 유일한 친구가 그 돌아가신 기일이에요. 기일. 근데 그 친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육신으로 인해 인본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렵고 힘든 거, 아프고 또 괴로운 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이 이제는 그곳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해방되는 완전한 그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 땅에서 조금씩 누렸던 그 안식 평안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리는 안식, 평안한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나이 먹거나 아니면 병들었음으로 인해서
아, 죽음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그 인식.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책이에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안에 재림이 오고 종말이 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가는 길에 대해서 물어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께 그 길을 물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 길을 봅시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오늘 성경에 써져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냥 표현된 게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헬라어 해가 정관사거든요. 그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길은 유일한 길이고, 그 진리는 유일한 진리이고, 그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 그것은 나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이냐? 그 길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 땅의 것으로 진리를, 이 땅에 있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신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진리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 진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띄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17절 못 나와고 있어요? 17절.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 17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17절 말씀. 17절 말씀. 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행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우리 안에. 그가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 그래서 오늘 내가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때 살고 있지만 생명이 없던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므로 나서 이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버지세요. 그러기에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무엇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껄떡거리면서 물 한 모금 얻어먹기 위해서 끼웃끼웃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같이 25절, 26절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는 부활 후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그가 죽을지라도 살겠고 라는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하고 죽을지라도 살겠고 라는 말은, 이 말은 곧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죽어도 그가 죽을지라도 살겠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그리고 이어서 주를 믿으면 영적인 그 생명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도, 이 살아서 믿는다 이 말은 육신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그래서 산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육신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뭘로 얘기해요? 흙이다, 먼지다,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줘서 살려주시겠다, 살려주시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 오늘 흙이었던, 무덤이었던, 죽음이었던 우리 안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끝났지만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는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을 얻은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그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다, 생명이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장면들이 뭡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 자유가 없었던 그들을 출애굽을 할 때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 강을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를 또 지나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 앞에 내고 그 길을 내셨어요. 요단강을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갈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내셨어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항상 성소 앞에, 성막 앞에 그 위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정착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텐트를 치고 앞을 전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즉시 죽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막이 갈려 있어요. 휘막이 갈려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허락했어요. 언제? 대속죄일. 그때 대제사장, 유일하게 뽑힌 대제사장만이 그날 하루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분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가 나고 막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겨졌어요. 휘장이 어떻게 찢겨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겨졌습니까? 옆으로 찢겨졌습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어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그것은 바로 휘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셨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낸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꾸 신부를 통해서 뭐 말하고 그 자기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는 모두 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아무 때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길을 따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곧 길이다. 그니 너희는 이 길로 걸어오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길을 냈어. 너도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너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함께 몽회를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쌍이에요, 쌍.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매는 모습들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두 마리로 항상 쌍을, 자연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과는 다르니까 두 마리를 쌍을 지었는데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라는 건 내가 너와 같이 멍에 지어줄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이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진정한 안식이 왔어. 쉼이 왔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었죠. 안식에 대한 말씀을. 그러자 이제는 그 안식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도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오는 이들이 적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고. 왜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니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좁아, 협착해, 사람도 없어. 하지만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해요. 그리고는 여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십자가 훈련,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려고만 해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지 하는 생각 속에 붙잡혀 있으면서 살아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곧 길이다, 너 이 길 따라와. 그 길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길이 예수님의 초청하신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된 거 봤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이 길 내놨어. 그러니 너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이. 그 길이 좁아. 사람들이 잘 안 와. 협잡해.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의 문들이 많지만, 교회가 여러 곳에 있지만 이 훈련 안에 들어오는 이는 적어요. 알죠?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요. 하늘이 안 보여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길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빠요. 천국은 내가 육신의 장막이 벗을 그때나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여기도 있고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내가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가다 우리를 끊고 너 죽었어. 봐봐, 이 네가 산 무덤이야.
이게 무덤이다. 이 너 죽었어. 이거 확인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몸에 아픔도 있고요. 또 사건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어하면서 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요,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겉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만 봐요. 머리가 있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요. 코가 어떻고요. 손이 어떻고요. 가슴이 어떻고요.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장기들이 있어요. 있죠. 안 보이지만 식도도 있고요. 위장도 있고요. 내장도 있어요. 간도 있고요. 위장, 대장, 소장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것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정상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한데요, 이 존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프니까. 내 내장이 아프니까. 그때서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있구나. 내장이 있었지. 위가 있었지. 소화기관에 이것이 있었지. 그리고 그때서야 관심을 갖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무덤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이 죽었다는 그 무덤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때서야 아, 있었지. 영생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열리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스스로 당신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죽었어. 나는 없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미 죽었어. 내가 만약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내놓으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은 존재이구나. 나는 죽었지.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어. 이것을 각성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세에 전에 창조를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안식하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꼭 지켜.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이거야. 안식이야, 안식.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땅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안식을, 나를 죽여서 그때 안식을 누리다가 조금씩 맛을 보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떠났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부모로 삽니다. 근데 부모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서 있지 않고 자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정작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때로는 이정표가 되어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까? 자녀를 보는 동안, 제가 밥벌이를 좀 해야 할 텐데, 제가 좋은 좀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제가 좀 하나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쳐다봐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직장에 다니거나 다녔으면 걱정하고 그걸 염려하고, 그런 눈이나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나 신앙생활 잘하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부모가 십자가의 길에 서서 그 자녀의 상관하고 쳐다보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부모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묵묵히 간 그 길을, 그랬을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자녀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영에서 그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래야 저래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의 훈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구름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리스도 영혼을 하지. 그 훈련의 그 길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끌고 와가지고 자녀를 되어지면 똑같이 뭐예요? 율법의 영으로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것처럼 똑같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연합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낸 그 길, 내가 나야 하는 그것을,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그 나를, 그래서 엄청난 열심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내가 해야 할 길이, 그 길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가지고 품고 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시 한번,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응? 친절한 금잔씨가 얘기하죠. 네? 얘기를 하죠. 유명해요. 말이 와닿아요. 부모는 살면 돼요.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눈이 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 땅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든 손에 한 움큼 잡아보려고 붙들어서 내 안정을 찾으려고, 내 인생을 뭔가를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그들에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 얘기 좀 할게요. 제 얘기. 목사예요, 제가.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목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해요. 목사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이 생각에 골몰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내 자녀도 내 와이프도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여요.
그 생각만 몰골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를 닮는 성화 되어야지,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목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살림하고 재정하고 관리하는, 당회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리더로 세워놨어요. 한데 목사의 마음속에 싹군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목자라고 생각을 해요. 목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목사는요? 예? 목사는? 예? 공개사님 잘 들으셔가지고. 맞아요. 우두머리 양이라고 하기는 좀, 우두머리라고 하면 쑥스럽고, 뭐냐면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 양이에요. 양. 똑같은 양이에요. 계급이 똑같아. 목사라고 틀린 것이 아니라 계급이 똑같아. 같은 양이야. 근데 목사를 하나님께서 앞자리에다 세워놨어요. 목자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씀에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근데 목사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싹군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사로서의 자질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엄밀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지독한 근시래요. 양은 지독한 근시는 뭐냐면 가까운 것만 보이고 먼 곳을 못 보는 것이 근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가끔 가다 보면, 양들이 어떤 때 보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한 마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두루루 떨어져요. 왜요? 앞서가던 양이 잘못 가면 뒷꼬랑지 바로 따라가는 사람 양은 그 앞에 절벽도 안 보이고 그냥 같이 낙하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주셨던 그 목자이신 그분이 길을 내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면 뒤에 있던 양들도 그 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십자가의 길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저 길이구나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만 잘 살려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거 나만 잘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목자 노릇한 것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끌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성도 중에 누가 시험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것을 근심을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도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전혀 안 쓰인 건 아니에요. 쓰이긴 써요. 쓰는데 편안해요.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목자의 양이에요. 목자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십자가의 훈련을 하면서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거 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길을,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상에는 뭐가 있냐면 그를 보았고는 현재 시제인데 뒤에 부분에 보았느니라 라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알았고는 현재 하나님을 계속 알아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아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근데 뒤에 보았느니라 라는 것은 이미 되어진 사실이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이 되었다. 너희가 이미 알았어. 인식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하면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그것이 되니라. 너가 그 길을 알아. 인식을 했어. 그 길 가야 되는 거 알아.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길이야. 그리고 뭐해? 이제 계속 알았고 현재 진행 이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너무 선명하게 되었어요. 이미 다 되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놔주셔서 다 되었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 뭐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면서 또 나 아니라 같이 가는 같은 양의 무리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얘기하면서 아, 우리 같이 이 길을 갑시다. 이 길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몸이야. 한 세트야.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그분이 목자시기에 그것을 알았을 때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착역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놓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감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뜨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고로 그 율법의 영으로 붙드는 그 짓을 그만하고 멈추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고 내가 다른 이들을 신경 써야 될 이유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뿐이고,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앞서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